우리도 함께 찬양할까요? 나 어디에 거할지라도 주님의 날개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주실 수 있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널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사랑하리 주님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친 몸과 또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왔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의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기적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주님 귀 기울여 응답하옵소서. 모든 말씀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1대 850명의 이제 대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말씀에는 이제 먼저 어떠한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특별히 이제 바알은 바알의 어머니가 이제 아세라로 알려져 있어요. 중동에서 오시는 신들 가운데. 그러니까 바알이 이제 신 중에 최고이고, 그들이 얘기할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아세라 신이에요. 이제 바알에게, 이제 최고의 신이 이제 바알에게 예배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제 그들의 이제 예배하는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기를 이제 성경이 이제 어떻게 따라가느냐? 먼저는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바알을 위하여서 세운 제단 주위에서 뛰어놀고, 그래도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부르다가 이제 안 되어서 그들이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가리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예배했다도 아닌, 불렀다도 아닌, 그들이 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알을 예배하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의 모습, 그들이 바알의 제단 앞에서, 헛되고 헛된 우상 앞에서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요란하게, 또 정말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대로 미친 듯이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을 쫓아갑니다. 예배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재물의 신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학력의 신일 수도 있겠죠. 쾌락의 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의 신일 수도 있습니다. 술의 신일 수도 있고 음란의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자기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처럼 여기고 그들이 쫓아가고 있다. 미친 듯이 이것들의 이름을 불러대고 있다. 그것들을 예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실상은 오늘 본문과 같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그것들이 그들에게 응답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어떤 것들에 빠지면서 요즘은 또 얼마나 많은 취미들이 있는지요. 그 취미들에 막 빠져가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막 그것에 막 빠져들어야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그런 이제 악습들이라고 해서 없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가기 전에 내일이 이제 휴가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제가 쉬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럼 부대에서 쉬면서 뭘 하느냐? 이제 훈련도 열애고 작업도 열애고 이제 하루를 이제 통째로 받는데, 그 시간에 이제 뭘 하냐면 휴가 준비를 합니다. 휴가 정비를 해요. 뭘 하느냐? 내일 이제 휴가 나가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훈련 나가고 저 혼자 내무반에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까지 전투화를 돌립니다. 여러분, 돌린다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전투화를 딱 씁니다. 전투화를 우린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러닝 셔츠들을 이렇게 좋은 면 소재들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잘라가지고 손에 이렇게 둘둘 감고 전투화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사실 점심 먹을 때까지 안 끝날 때가 더 많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점심 먹고 와서도 계속 돌려요. 계속 이거를
전투화를 구두약을 묻히고 그다음에 물을 묻혀요. 이게 뭐 이건 부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물광을 냈어요. 물을 묻혀서 돌리면은 전투화에 있는 기름들이 기름이 물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전투화에 이제 배어 들어가면서 기름들이 반짝반짝하는 기름들이 이제 뜨기 시작해요. 표면에 나와요. 그게 이제 광을 내는 거예요. 얼굴이 비칠 때까지 딱 보고 너무 잘생겼다. 비칠 때까지 전투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전투화 다 돌리면 이제 뭘 하느냐? 이제 줄을 잡아야죠. 전투복에 줄을 칼같이 잡습니다. 아껴두었던 그 다림질 풀을 꺼내 가지고 풀을 먹이면서 전투에 배일 정도가 될 때까지 누르고 또 누릅니다. 그 뒤에 이제 세 줄을 잡느냐, 등에요, 여러분. 이 등에 저는 지금 아무 줄이 없잖아요. 이 줄에 세 줄을 잡느냐, 두 줄을 잡느냐, 아니면 혹은 나는 유니크하니까 5줄을 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되게 이제 틀려 보이는 거예요. 줄을 잡아요. 하루를 꼬박 들여가지고 전투화를 돌리고 줄을 잡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딱 나가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계급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때 같이 내무반 생활하는 이제 후임병들이 우와 너무 멋지십니다. 지나가던 자매라고 안 그러죠. 군대에서는 여자들이 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의기양양 해가지고 이야 또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전투화에 이제 얼굴 다시 한번 비춰보고 딱 나오면요 집에 올 때까지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심지어는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일로 오세요. 어머니 제 전투화 좀 보세요. 제 구두 좀 보시라고요. 그거 치워, 냄새나, 빨리 치워라. 어머니도 보지 않아. 얼마나 헛되고 헛돼. 근데 그거를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 하루 종일 그거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게 이제 저희 부대에서 같이 나오잖아요. 부대들 보통 이제 전방에 몰려 있으니까 나오다 보면 막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이제 같은 막 군인들 만나거든요. 그럼 서로 다 알아봐요. 쟤는 몇 시간 준비했구나. 쟤는 전투화를 몇 시간 동안 닦았구나. 그럼 서로 이렇게 알아보면서 좀 신경 좀 썼는데 저 모자 막 또 너무 멋져 보이면 가서 물어봐요. 저기 모자 어디서 사셨어요? 구두약 어디 거 쓰세요? 말표 거 쓰세요? 아니면 뭐 쓰세요? 불로 했어요? 물로 했어요?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우리끼리 막 너무 좋고 너무 알아보는데 얼마나 헛되고 헛된 거지. 근데 여기에 막 군대에 있으면요 그게 마치 그 뭐 상징이나 되는 양, 뭐나 되는 특권인 양, 그거에 그렇게 공들이고 그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요즘 막 많은 너무 이상한 취미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부에 오기 전에 어떤 취미를 가졌었냐면 저는 키보드 이 지금 치는 건반 말고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이 키보드. 제가요 그 행정처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6층에 행정처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를 행정으로서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좋은 키보드를 써서 업무 효율을 높이면 이제 행정을 하는 이제 사람이니까 내가 업무 효율을 높이면 우리 목사님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제가 갑자기 키보드에 꽂혀가지고 키보드를 이제 막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보드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와서 막 하고 이제 키보드에 한 몇 달 동안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막 전자상가 가가지고 이건 또 여러분 이거를 직접 제가 타건해 본다 그러거든요. 이걸 타건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기계식 키보드도 여러분 종류가 그 색깔별로 있는 그 스위치의 색깔별로 있는데 이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색 스위치, 적색 스위치, 갈색 스위치, 그리고 검정색 스위치.
저는 갈색 스위치를 제가 다 해보고 갈색 스위치를 하고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키보드를 이제 딱 장만을 했어요. 키보드 딱 장만을 하고 나니까 이거 우리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키보드에 이제 이게 높은 거예요. 기계식이라 뭐 요즘처럼 막 이렇게 얇지 않아요. 되게 무거워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손목 받침대가 필요하겠다. 손목 받침대를 제가 사이즈를 다 재가지고 높이를 재가지고 공방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흰옥기 원목으로 몸에 좋은 흰옥기 원목으로 이 사이즈로 이 정도의 경사율로 저한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손목 받침대를 또 얻었습니다. 제가 구했죠. 그거 아직 구경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네. 손목 받침대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키보드가 검은색이니까 단조로운 거예요. 이 기계식 키보드의 또 이 묘미는 그 키캡을 이렇게 키캡이라 그러거든요. 요 버튼을 요 또 바꾸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버튼을 내가 여기다가 꼽아줄까? 어떤 버튼을 해줄까? 하다가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은 플라스틱 재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ABS로 만든 키캡이냐, 아니면 PBT로 만든 키캡이냐, 아니면 원목으로 만든 키캡인데 제일 좋은 건 이제 PBT로 만든 키캡이에요. 그래서 PBT로 만든 키캡을 또 어떻게 가나다라 이거를 어떻게 새겼느냐, 위에다가 프린트한 것이냐. 잉크로 프린트하면은 제가 당연히 지문이 많이 묻으면 프린트한 게 벗겨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하냐면 삼강 기법으로, 고려청자 보면 이렇게 삼강 기법이 파고서 이제 거기다가 다른 색깔을 채워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키캡에서 글자를 파고 거기다가 다른 색깔의 플라스틱을 끼워 넣은 전문 용어로 하면 이중사출이라고 하는 이중사출 키캡을 제가 해서 스페이스바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갈아 끼웠죠. 막 여기는 하얀색이고 여기는 검은색이고 이스케이프 키는 빨간색이고 방향 키는 노란색이고, 키보드를 해놓으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엇인가. 결국 그렇게 해놓고서 다시 한 2년 전쯤에 다시 까만색으로 돌아왔어요. 역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 이 키캡을 제가 팔려고 중고나라에 계속 내놓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싸게 드릴게요. 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좀 맛이 간 사람 같죠? 제가 이제 활동하던 그 키보드 커뮤니티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 자기가 납땜을 해서 회로 기판을 만듭니다. 내 키보드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 취미가 없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가서 목공을 배워요. 목공을 제가 요즘 목공 수업을 다니고 있어요. 목공을 배워서 나무로 키보드를 자기가 깎는 것이죠. 키보드 깎는 사람. 키보드를 깎아서 나만의 키보드를 또 좋은 나무도 나무별로 다 단풍나무로 하고 또 무슨 흰옥기로 하고 또 무슨 나무로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이게요. 발을 점점 들이기 시작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것들이, 저도요, 우리가 어떤 것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내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공부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에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중독되어 보고 싶으시죠? 중독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막 학회마다 다 찾아다니고요. 막 모든 책들을 막 하면서 막 무슨 전공 관련된 학회마다 다 가입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쫓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이,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할 수 없고 내게 별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얼마나 분주하게 정말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 제 얼마나 경건하게 하나의 키보드를 완성했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다른 것들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처럼 다른 것들에 빠져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들을, 내가 쫓아가는 것들을. 오늘 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기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이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 있습니다. 배경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근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느냐? 오늘 북이스라엘이 무슨 숭배에 빠져 있나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지금 바알 숭배에 빠져 있거든요. 이 아합 왕의 시대는 북이스라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아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바알 숭배가 가장 최고조에 달았던 때, 그러니까 바알에 대한 예배, 바알에 대한 숭배가 정말 최고 절정에 달았던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바알이, 이스라엘 사람이 바알을 왜 예배하는가? 왜 예배하는가?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은 농사의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해 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통하여서 농사를 주관하느냐? 이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비와 폭풍의 신, 농경의 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를 내려주는 신을 숭배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비를 내려주는 신을 비를 바라고 비를 내려주는 신에 대한 예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무엇을 끊어버리셨는가? 비를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상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는가? 근데 그 우리가 빠져 있는 것, 우리에게 풍족한 것,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에서 우리의 결핍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틀어 봐서요, 오늘날 같이 부유한 시대가 없어요.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다 같이 정신없이 물질을 쫓아갑니다. 주가가 늘 최고치, 지금은 약간 침체이지만 최고점을 찍고 경제가, 산업이 번영할 때, 그때 우리가 물질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결핍을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아니면 풍족합니까?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정말 10명 중에 9명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불행합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분위기의 사회를 지금 우리가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전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나라 막 경제 번영을 막 이루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에게 집착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노인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집착하셨던, 그분들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돌보았던 그 자녀들이 그분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요즘 굉장히 쿡방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보기만 해도 막 현란하죠. 막 먹고 싶죠. 저는 그 보지 않는데.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먹을 것들이 풍족하나. 그러나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먹을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도의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런 성인병들이 오히려 먹을 것이 가장 풍족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들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가 SNS를 통하여서, 인터넷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누구와도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고 영어가 좀 돼야 되겠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단절을 경험하고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수백 개의 연락처가 우리 저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외롭지 않냐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들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빠져갈 때, 오늘 이 북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기근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그것을 끊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말씀을 좀 더 나아가세요. 오늘 이 아합 숭배가 최고조에 달하였던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규모도 컸으면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10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 단언컨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늘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우리 조상들을, 사실 우리 조상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들의 후손 가운데에는, 이들의 후손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후에 느헤미야 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복원되고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도 하나님 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 못 예배하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느냐? 우리도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자 이제 막 성벽 건축들을 막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바알 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왜 바알 숭배가 만연하는가? 그들 가운데 바알 신앙이 침투해서 마치 그때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듯이 그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마찬가지로 바알도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18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21절 말씀.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라고 제안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인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신인지 감이 잡히지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비를 내려주실까? 아니요, 더 나아가서요, 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대로 둘 다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둘 다 택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런 질문들,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런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왜 하나님만 해야 되죠? 둘 다 하면 안 되나요? 왜 교회만 옳죠? 불교도 옳은 거 아닌가요? 이슬람도 옳은 거 아닌가요? 마치 그러한 질문들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하죠? 나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알 숭배는요, 이 이스라엘 땅의 깊은 그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을 예배하는 그 의식 가운데서 오는 그런 즐거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럼 내가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까? 바알도 예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토요일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은, 지금 내 삶에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는 신은 여러분 나의 학교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았던,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쌓고 있는 스펙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이나 만나서 연애를 하기 위하여서 내가 모셔야 하는 신은 나의 잘 가꾸어진 외모이지 않는가. 우리가 요즘 얼마나 외형에 많이 집착합니까? 외모의 신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도 물론 예배하지만, 내가 교회에 잘 다니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것저것을 해주는 신은 따로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도 다 맞아요. 다 맞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포장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이거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시간들을 내가 조금 더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혹시나 내가 이러한 고민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물론 하나님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애굽 사람, 저 큰 강대국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벌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바다를 가르신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그러한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그러한 하나님도 예배하는데, 그러나 오늘 내가 농사 짓기 위해서, 올해 내가 씨 뿌리고 파종하여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수확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에게는 바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하지를 못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요란합니다. 이렇게 분주하죠.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헛된 우상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바로 누가 등장하나요? 바로 한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다시금 쌓았을 때, 오늘 30절 말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였을 때, 쌓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어느 곳에서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요.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요.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열왕기 상하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바로 남유다 왕국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니까요. 바로 하나님 없는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도 쫓아가고 세상의 다른 신들도 쫓아가는 바로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남유대 왕국이 아니라 바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남유대 왕국은 어떤 곳입니까? 남유대 왕국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왕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떠한 삶, 우상 숭배하는 곳이 가득한 곳, 이곳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앞에 선지자, 그 왕의 신하인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고백하기를, 엘리야여, 엘리야여, 내가 한 선한 일들이 당신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내가 50명씩 나누어서 내가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 두려워하여 드러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곳.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있는 캠퍼스, 지금 내가 있는 직장이, 지금 내가 다니는 학원이, 아니면 혹은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나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해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저 따라가는 그러한 가치와 그들이 메어 달리는 그러한 것들을 붙잡으려고 나도 쫓아갔었던 바로 그곳에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재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캠퍼스에서요. 지금 여러분들의 직장에서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재단은 어떤 상태이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화려하고 웅장한 바알의 제단 앞에 힘없이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 나아가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에 다시금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부대에서요, 여러분들의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그러하다면 바로 그곳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롱하는가? 야,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않는가? 산에서 능력 있는 산의 신이지 않는가? 그 여호와는 골짜기의 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네 내려와 봐라. 우리가 산에서 전투했을 때는 졌지만은 이 골짜기에서는, 이 산 밑에서는 우리의 신이 더 세니까, 내가 믿는 신이 더 세니까 내려와서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에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에서나 믿는 거지, 교회에서나 예배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다른 것이 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것 같아. 여기에서 믿는다고, 여기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에 다시금 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결정하지 못하였던, 머뭇머뭇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도 이제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지 못해, 내가 주기도문 계속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주기도문 외우고, 여러분, 그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모든 곳이, 내가 토요일 주일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요일이, 모든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숨길 수 없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모든 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국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경험하여서 섬겼더라면,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제단을 다시 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헛되고 헛된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신들을 쫓아가고 예배하여도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쌓는 나의 기도의 제단, 하나님, 나의 찬양의 제단을, 나의 말씀의 제단을, 나의 예배의 제단을 주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신 것,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캠퍼스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주님, 내 밟는 모든 곳에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결단과 믿음을, 주님, 그들의 헛되고 헛된 우상 숭배와 대적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